나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룻기 설교 시리즈 6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 나누면 어떨까요? 어떻게 인사하시냐면요, 당신은 꿈을 먹고 사는 젊은이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꿈을 먹고 사는 젊은이입니다. 네. 어떤 꿈을 잡수시고 사십니까? 내가 어른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언제쯤 인식하시고 또 자각하실 수 있으십니까? 내가 어른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바로 그때를 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이기주 작가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언어의 온도라고 하는 책 외에도 다수의 베스트셀러의 책을 저술해서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마음을 전해주었던 그런 저자이기도 한데요, 언어의 온도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내가 어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시점은 바로 이럴 때이다라고 하는 한 문장이 사실 제게 기억에 참 오래 남습니다. 그 책에 보면 내가 어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때이죠. 내가 어릴 때 품었던 그 꿈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내 스스로 인식하고 자각하게 되어질 그때가 내가 어른이 되었다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조그마한 귀여운 아이들이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얼마나 귀엽습니까?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야기하죠. 아이고 이놈 장군 되겠네.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그러면 보통 아이들의 대답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커서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커서 과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커서 정말로 용감한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보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대통령이 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훌륭한 과학자가 될 수 없고 멋있는 군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들어가 공부하고 대학에 들어가 학문의 지평이 넓혀지면 넓혀질수록 내가 어릴 적에 품었던 그 꿈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어렵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자각할 그때 우리는 이미 어른이 되었다라고 그 책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순간 꿈을 재조정합니다. 대통령도 과학자도 그리고 훌륭하고 용감한 군인도 아닌 소박한 가정을 이루며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게 소박소박 살아가는 그 가정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일터와 일상에서 땀 흘릴 만큼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주어진 삶의 열매를 맛있게 가족들과 함께 먹어가며 살아가는 그 삶, 때로는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선한 영향력이라도 끼치고 살아가고 싶은 그 소확행, 소박하지만 확실한 그 행복, 그러한 현실적인 꿈으로 우리의 꿈이 재조정되어질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보니 그 소확행, 그 작은 행복을 유지하며 사는 것조차도 상당히 힘든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 주소이기도 합니다. 김미경 작가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꿈이 있는 아내는 늙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꿈이 있는 아내는 늙지 않는다. 그 책에 보면 한 에피소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에피소드를 여러분들과 잠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에피소드의 주인공은 이 책을 기록했고 저술했던 저자의 친구인 정숙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남달리 미술에 대한 소질이 있었던 친구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사생대회를 열면 언제든지 입상해서 상을 받아오는 그러한 친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달리 미술에 대한 소질을 가지고 있었던 이 친구는 그 미술가에 대한 꿈을 늘 가지고 살아가던 그의 인생의 어느 날 한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게 되죠. 그러면서 자신이 품고 있었던 그 꿈은 마치 설탕이 물에 사르르 녹듯 그 꿈도 그렇게 녹아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결혼하고 아이들 정신없이 키우느라고 벌써 1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늘 메뉴였던 국이 그 다음날 식탁에도 동일하게 올라오게 되면 남편과 아이들은 숟가락을 들지 않습니다. 가족의 요구를 다 들어주기도 빽빽한 시간이니 어디 작품을 만들기는커녕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시간조차 배려할 만큼의 여유도 정숙이라고 하는 친구는 갖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느 날과 동일하게 막내 아들과 만들기 숙제를 열심히 하다가 그만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려서
회식 장소에 있는 남편을 픽업해야 하는 시간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옷을 허겁지겁 주워 입고 남편을 픽업하기 위해서 회식 장소로 가는데, 가는 도중에 막내가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수학 문제 숙제를 푸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숙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그 아들에게 그 문제를 세세히 하나씩 설명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 빠져야 할 엑짓을 놓쳐버리고 그만 멀리 가버리게 된 것이죠. 결국은 마지막 때에 이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한참이나 지나 겨우겨우 길을 찾아서 회식 장소로 다시 차를 돌려가고 있는 중에 남편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남편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죠. 여보, 지금 도대체 어디야? 내가 이 추운 날씨에 15분 동안 밖에서 이렇게 벌벌 떨고 있어야 되겠어? 내가 내일 아침 일찍 출장도 가야 되고 출장 준비도 해야 되고 새벽에 회의도 참석해야 되는데 내가 이 15분이라고 하는 귀한 시간을 이 밖에서 허비할 여력이 지금 나에게 없다고! 라고 버럭 화를 내는 겁니다. 정숙이라는 친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족을 위해서 희생한답시고 못다 핀 그 꽃 한 송이와 마찬가지인 그 꿈이 포기해져야만 했던 그 서러움이 순간 복받쳐 팍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엄청난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러면서 정숙이가 남편에게 이야기하지요. 여보, 당신이 15분을 허비했다고 나에게 이렇게 화내는 거야? 나는 이렇게 15년을 살았어. 그러면서 멋있는 말 한마디를 던져버립니다. 택시 타고 와. 정숙이라고 하는 친구는 그날을 자신의 독립기념일로 선포를 하고 마치 선언문을 낭독하듯 남편과 아이들에게 이렇게 선언문을 선포합니다. 당신 앞으로 회식 끝나면 알아서 버스 타고 오든 택시 타고 오든 혼자 알아서 와. 너희들 아침에 시간 안 되면 밥 안 먹고 빵 먹고 가도 되고 이제부터 우리 집 식탁 위에는 그저께 먹었던 국이 며칠 동안 동일하게 올라올지도 몰라. 그리고 학원 갈 때 너희들 버스 타고 다녀. 이것도 훈련이야. 막내, 너는 이제부터 숙제할 때 엄마한테 물어보지 마. 네 스스로 해. 네가 엄마보다 인터넷을 더 잘하니까. 그리고 정숙이라고 하는 친구는 오래전에 자신이 품었던 꿈을 다시 되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되죠. 꿈을 꾸는 아내로, 꿈을 먹는 엄마로,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내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불꽃같이 불태우는 한 여인으로 그녀는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꿈 얘기를 하냐면요, 오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내 안에 꿈이 있다라는 것, 그 꿈 때문에 오늘이 설레이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처럼 이 땅에 행복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런 행복의 만깃을 누리고 있는 바로 오늘 본문의 나옴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여러분들과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같이 좀 생각해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 성 안으로 딱 들어가면요, 제일 먼저 사람들이 알아채는 집이 나오미와 룻이 살고 있는 조그마한 집입니다. 이유는 칠흑 같은 베들레헴의 어두운 밤에 나오미의 집에서 새어나오고 있는 그 조그마한 애처로운 불빛은 다른 집에서 새어나오는 불빛보다 훨씬 더 외롭게 느껴졌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나오미는 룻이 언제나 돌아오려나 애타게 기다립니다. 혹여나 아침 일찍부터 나가 일하겠다고 나갔는데 이리저리 저밭 이 밭을 돌아봤지만 결국 허락을 득하지 못해서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하는 빈 털터리로 터벅터벅 힘 빠진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할까? 라고 하는 이 걱정된 마음이 나오미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들던 차에 그 달빛에 비춰진 한 그림자가 저 산등덩이 넘어서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룻인 것 같기는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정말 룻이 맞을까? 아침에 나갈 때는 빈손으로 나갔던 그 룻이 그 그림자에 의하면 무엇인가를 굉장히 무겁고 힘들게 들고 오고 있는 한 그림자가 나오미의 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나오미는 눈을 여러 번 비벼보며 저게 정말 룻이 맞을까? 최선을 다해 보는 순간 그 여인이 룻이 맞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신은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텅텅 비어 돌아왔다 라고 고백했던 그 여인이었지만 텅텅 빈 상태로 나갔던 룻은 두 손에 가득한 양식을 가지고 돌아오고 있는 그 룻, 그 손은 풍족함 그 자체였어요. 한번 즐거운 상상을 해보시겠습니까? 룻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나오미는 그렇게 비어 있었던 집을 박차고 마치 달려나가는 듯이 뛰어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룻이 무겁게 들고 오는 그 보리자루를 맞들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 순간 나오미는 굉장히 행복했을 겁니다. 나오미는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내가 베들레헴에서 고개를 들고 살 수 있을까? 내가 뭘 먹고 살아야 될지, 무슨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될지 왜 걱정이 없었겠습니까? 어떻게 입에 불칠을 하고 살아갈까? 그저 나 혼자 돌아왔으면 아침, 점심, 저녁 대충 먹고 살아도 문제가 없는데 껌딱지처럼 딱 붙어있는 이 며느리 룻까지 먹여 살려야 하니 어찌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터질 것만 같은 그 무거운 보리자루를 들고 들어오는 그 순간 나오미는 너무나 행복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 보리자루를 맞듣는 순간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이제는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베들레헴 삶의 터전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집으로 그 무거운 보리자루를 함께 들고 와 그 안방에다가 보리자루를 탁 털어놓는 순간 그렇게 텅텅 비어 있었던 나오미의 집은 보리 이삭으로 가득 찬 실제 베들레헴 떡집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 모습을 바라봤던 나오미는 이제는 쓴물을 토해내는 인생인 마라가 아니라 원래 이름이었던 기쁨을 다시금 회복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나오미가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룻아, 너는 이 많은 이삭을 어디서 주워왔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가 룻에게 이 많은 것을 어디서 주워왔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은 사실 어디라고 하는 그 장소가 궁금했기 때문에 나오미가 룻에게 그리 물어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센스 있는 분들은 우리가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을 스크린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보세요, 나오미가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룻이 일한 장소라기보다는 룻이 누구를 만났느냐가 더 관심이 있는 겁니다. 당시 문화적으로는 어디에서라고 하는 이 where이라고 하는 이 대명사 자체가 누구라고 하는 who와 함께 교차 가능한 질문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베들레헴처럼 작고 조밀한 그러한 식구의 공동체, 그러니 룻이 어디에 가서 일을 했다라는 것은 누구와 함께 일을 했다라는 것과 서로 연결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번 보세요. 나오미가 룻에게 어디서 너는 일을 했느냐? 그러면 룻이 어느 위치에 있는 밭에서 일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룻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에게 떨어진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던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나오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름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룻이라고 하는 여인과 보아스는 단 한 번의 일면식도 없었습니다. 서로 통성명을 한 적도 없습니다. 제가 보아스입니다. 제가 룻입니다. 서로 인사학조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룻은 보아스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여 시어머니에게 말해줄 수 있었을까요?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룻이 보아스가 속한 밭에서 열심히 일하는 동안 아마도 일꾼들의 대화를 주의 깊게 듣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보아스의 눈은 이삭을 줍고 있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집중이 되어 있고요, 이삭을 줍고 있었던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귀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향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듣자마자 보세요, 나오미의 눈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희망으로 반짝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깊게 생각해야 될 한 문장이 나옵니다. 자, 과연 누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사람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나오미가 말한 그는 과연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바로 그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일 수 있을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죽은 자와 산 자에게 은혜를 저버리지 아니하도다라고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 이유는요, 은혜라고 하는 헤세드, 이 히브리 단어를 친절, 관용, 그리고 배려라고 해석을 하게 된다면 친절과 관용과 배려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주체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창세기 20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 배려, 친절이라 하였노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지극한 관용, 즉 헤세드를 베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인 사라가 사람인 아브라함에게 헤세드를 베풀고 있는 것이죠. 주체는 사람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호수아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자, 여리고성이 함락되어졌을 때 그 성이 무너지는 그 순간 두 명의 정탐꾼을 살려주었던 라합이라고 하는 그 가정을 마침내 살려주기로 약속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가 라합에게 은혜를 베풀게 된 셈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가, 보아스가 죽은 자와 산 자에게 은혜를 저버리지 아니하도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룻기의 전체적인 밑바닥에 흘러가고 있는 귀한 뉘앙스는 또 한 가지 해석이 가능함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스크린에 보시면 그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은 죽은 자와 산 자에게 은혜를 저버리지 아니하시도다 라고도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은혜를 저버리다 라고 하는 이 문장은 히브리 언어로 아자브 헤세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자브 헤세드, 은혜를 저버리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은혜를 저버리지 아니하도다 라고 하는 부정어가 하나 들어가 있죠. 그래서 히브리어에도 부정을 뜻하는 로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어보면 로 아자브 헤세드, 은혜를 저버리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그 인간됨의 도량이 아무리 넓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나도 모르게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함들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은혜를 완전하게 저버리지 아니할 수 있는 오롯한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해석에 더 무게를 실어주고 싶습니다. 이 해석을 바탕으로 오늘 제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풀어나갈 텐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저버리지 아니하시도다. 산자와 죽은 자는 나오미의 가족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은 보아스라고 하는 그 남자 이름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헤세드가 자신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은 죽은 자와 산 자에게 은혜를 저버리지 아니하시는구나, 야,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그 은혜를 내가 누리며 산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는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힘있게 강조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대충 사용했던 적이 있었어요. 언제입니까?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두 자부가 따라오는데, 야, 나 따라오지 말고 너희 어머니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 그리 얘기하면서 마치 인사치처럼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아자브 헤셋, 로 아자브 헤셋,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있기를 원한다 라고 건성으로 마치 인사말처럼 툭 던졌던 그 헤세드의 헤세드와 지금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듣는 순간, 야,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망각하지 아니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헤세드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나오미가 이렇게 변했을까요? 집의 떡이 풍성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헤세드를 이야기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이제는 나오미가 아이고 내가 나가서 어떻게 일을 해서 이 껌딱지까지 먹여 살릴까라고 하는 그 걱정이 한순간에 사라졌기 때문에 야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라고 하여서 하나님의 헷세들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의 헷세들을 진정으로 느끼게 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양의 보릿자루를 경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보릿자루를 룻에게 주었던 구원자의 이름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구원자의 이름. 그 구원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들었던 그 순간 나오미라고 하는 고목처럼 쫙쫙 말라버렸던 그 여인의 인생 가운데에 잊어버렸던 그 꿈이 다시금 새록새록 태어나기 시작하는 거지요. 나와는 상관없을 거라고 여겼던 그 꿈이 이제는 나와 상관되어지는 꿈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설렘이 드는 겁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그 구원자의 이름을 듣는 순간 좌절되어지고 포기되어졌던 그 예전에 꾸었던 그 꿈, 마치 정숙이라고 하는 친구가 가지고 있었던 그 꿈이 마치 설탕이 물에 사르르 녹듯 내 꿈도 그리 녹아져 있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보아스의 이름을 듣는 순간 그 꿈이 다시금 희망으로 다가오는 그 삶을 나오미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질문입니다. 어떤 꿈일까요? 어떤 꿈일까요? 자, 룻기 1장 5절의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자,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을 때 성경은 이 장성한 두 아들을 잃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님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쓰지 않고 이제 막 생명의 기운이 서럭서럭 태어나는 그 갓난아이와 같은 그 아름다운 생명의 기운, 그 아이를 의미하는 옐라딤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에 썼다라고 룻기 첫 번째 설교 시리즈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처음 듣는 것처럼 저를 보고 계시군요. 여러분, 장성한 두 아들의 죽음 때문에 이 어미의 마음이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허탈함과 외로움이 배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두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결국 나오미라고 하는 이 여인의 품속에 생명의 기운이 서럭서럭 태어나는 그 소중한 생명을 안아볼 수 있는 기회가 그 꿈이 두 아들의 죽음으로 완전히 물거품이 되어져 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그런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얘들아, 너희들이 나를 따라 언제 또 그 자손을 보겠느냐? 가서 너희들의 삶을 살아라. 내 나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결혼할 것이며, 결혼했다 손치더라도 내 뱃속에 언제 아이가 잉태되어 이 아이가 자라 너희들과 언제 결혼하겠느냐? 이게 불가능하다. 꿈이 깨졌다. 꿈은 나에게 더 이상 연속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의 인생을 살아라 라고 나오미가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꿈이 무너지니까, 꿈이 포기되어지니까 베들레헴 돌아올 때 하나님이 나를 텅텅 비게 만들었다, 내 꿈까지 다 빼앗아갔다 라고 그리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어릴 때 꿈이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보면서 꿈을 꾸시기도 하죠. 여러분, 행복한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요, 내 부모와 주변의 어른들이 나를 보면서 그분들이 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그 아이가 아는 아이가 행복한 아이입니다. 아, 내 부모가 나에 대한 꿈을 갖고 있구나. 아, 우리 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린 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구나. 그거를 아는 그 아이가 행복한 아이 아니겠습니까? 내일부터 우리 교회에서 BBS가 열립니다. 우리 개척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BBS를 연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분에 넘치는 사랑입니다.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의 첫 번째 로망이 스스로 BBS를 한번 열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조건들을 저희들에게 채워주신 것, 이것만큼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저 행사를 치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어린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브릿지도 차세대에 대한 꿈을 다시 한번 꾸는 겁니다. 내 나이가 이미 80, 90, 100에 가깝기 때문에 이 아이들과 나의 삶은 이제는 동떨어졌다라고 생각했던 혹 나오미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다면, 우리의 피부치가 섞이지 않고 피가 섞이지 않는 내 손자 손녀와 같은 어린아이들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같이 꾸면서 그 꿈이 현실화되어질 수 있을 그때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행복과 설레임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죽은 자와 산 자에게 은혜를 저버리지 아니하시도다. 보아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듣는 순간 나오미의 꿈은요, 벌써부터 풍선처럼 둥그렇게 부풀어 올랐지만 그 옆에 있었던 룻은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쓴물을 토해내는 마라가 아니라 이제는 웃음이 퐁퐁퐁퐁 솟아나는 기쁨으로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그 기쁨의 모습이 어디 나오미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꿈 없이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진정한 꿈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살았을 그때도 있었습니다. 꿈이 포기되어졌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 당시의 삶은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의 목적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진짜 지옥으로 더 열심히 달려가기 위해 살았던 우리의 삶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꿈 대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꿈을 주시고, 그 꿈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꿈틀거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야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열심히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키워야 되는지, 오늘도 내가 왜 숨쉬고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이유와 목적을 그 꿈 때문에 우리는 발견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꿈이 꿈틀거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비전을 여러분들이 잃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그 꿈,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일 때도 있지만 그 꿈 때문에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같이 해주세요.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이게 나오미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이제 나오미는 하루하루의 삶이 굉장히 바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유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자, 이 말씀은 룻이 보아스로부터 받았던 고용 조건입니다. 룻, 너 내 밭에서 일할 때 다른 데 가지 말고 내 밭에 있는 소년들, 보이스, 소년들과 함께 있어라 라는 것이 고용 조건이었어요. 그것을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시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더니 깜짝 놀라는 거죠. 야야야야, 안 될 것 같다. 그러면서 22절에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입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야야야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건 없어요.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아시겠죠? 너는 내 밭에 속해 있는 일하는 소년들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 고용조건인데, 나오미 입장에서는 내 딸 같은 이 며느리가 그 남자들하고 함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그 밭에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나오미는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룻을 친탈처럼 보호하고 아껴야 한다는 생각이 더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오미에게 새롭게 찾아진 그 꿈, 그 설렘에 흠뻑 빠져 있다 보니 어느덧 밤이 깊었습니다. 그러나 왠지 오늘 밤 나오미의 집에 촛불은 꺼지지 않을 것만 같죠? 서로 이야기 나눌 도란도란 이야기 주제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오늘 밤 나오미 집에서 흘러나왔던 그 불빛은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애처롭고 외로운 불빛처럼 보였을지라도 이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그 집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은 다른 집에서 새어나오는 어떠한 불빛보다도 환하고 아름다운 불빛이 아니었을까요?
아마도 룻은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아마 머리만 대도 아마 그녀는 금방 잠자리에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요, 너무나 마음이 기쁘고 너무나 마음이 설레어서 아마 잠이 잘 오지 않았을 거예요. 설사 잠을 자더라도 마치 어린아이가 꿈을 꾸듯 새록새록 그리 잠을 잤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목같이 말라버린 나오미에게 이제 새싹의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마치고 헤어지기 전에 잠시 한번 상상해 보실 때에 베들레헴의 칠흑 같은 그 어두운 하늘 위에 마치 이불에 술을 놓은 듯 아름다운 별빛이 초롱초롱 바뀌어 있는 그 별들을 여러분들의 꿈속에 한번 담아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유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들레헴에 떠 있는 그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 가운데에 유난히 한 별은 나중에 우리들에게 엄청난 기쁨을 가져다 주는 별이 되지요. 왜 갑자기 별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냐면 이 한 별 때문에 작은 마을 베들레헴은 유대 고을 중에서 절대로 작지 않은 동네다라고 미가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예전에 한번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다시 베들레헴 성 안으로 저희가 모여서 이제는 나오미가 꾸었던 그 황홀한 꿈, 이제는 그 꿈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지를 이제는 장소를 조금 옮겨서 보아스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그 현장에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꿈이 있으십니까? 아예 목사님 내 나이가 얼만데 무슨 꿈입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은 꿈을 먹고 사는 젊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러분들의 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심어주신 그 꿈, 그 꿈을 정말로 우리 가운데에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바로 그 꿈. 여러분들은 교회에 대한 꿈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여러분들에 대한 꿈이 있고 우리 브릿지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그분의 이름을 늘 찬양하며 그 꿈 때문에 내 마음 힘들고 지쳐 넘어 있을지라도 다시 발목에 힘을 얻어 일어나 오늘의 삶의 전선을 힘있게 주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치 고목같이 말라버린 나오미, 마치 비가 오지 않아 땅이 쫙쫙 갈라진 가뭄의 극치를 보였던 나오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비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비, 그 비를 하나님께서 흠뻑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 꿈이 펼쳐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혹시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꿈, 교회에 대한 꿈, 영혼에 대한 열정과 꿈이 혹시 사라진 상태로 무의미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단비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시금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고목같이 말라버린 그러한 나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다시금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그 아름다운 성령의 비를 통해 하나님 새싹의 꿈이 돋아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로 남은 여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또한 내일부터 있을 우리 BBS를 위해서도 차세대에 대한 꿈을 다시 한번 꿀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오미가 정말로 잃어버렸던 꿈, 하나님 정말로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느꼈던 꿈, 하나님 나와가는 정말로 이루어질 수 없는 꿈,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죽은 자와 산 자에게 은혜를 저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저버리지 마시고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 꿈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나버리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 다시금 성령의 은혜로 그 꿈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영혼을 구령하고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의 꿈이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그 꿈이 아버지 다시 한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사모하는 꿈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꿈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을 품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는 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나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신 주님, 죽은 자와 산자에게 은혜를 저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님,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주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 여러분의 꿈을 위하여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꿈을 내놓으시던 주옵소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한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허락해 주시고 그 꿈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러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움의 손길도 붙여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브릿지교회 차세대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귀한 어린 영혼들의 심령 속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꿈을 품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부모들도 그렇게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그 꿈이 사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그 꿈을 품고 기도하는 부모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아는 행복한 자녀들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도 우리 차세대를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며 꿈을 꾸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귀한 거장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교통 위로하시고 내주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I have a dream, 하나님 나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꿈이 현실화 되어질 수 있도록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번 한 주간도 세상으로 파송받아 나아가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대중의 생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